오늘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비가 오고 나서 날씨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참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요. 바람도 시원하게 부니까 참 좋습니다. 성령의 바람도 뜨겁게 불기도 하지만 시원하게 부는 성령의 바람이 있어요. 오늘 성령의 바람으로 시원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실 16번째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자아상을 치유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상이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이 있고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어요. 부정적인 자아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은 원망이 많고요, 불평이 많아요. 날씨가 좋으면 좋다고 불평하고, 비가 오면 오늘 또 비가 온다고 불평하고, 또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왜 날씨가 이 모양이냐고, 어제는 더웠다가 오늘은 왜 이렇게 추워지냐고 그렇게 합니다. 매사에 또 남의 탓을 잘해요. 정치인들 탓도 하고요, 대통령 탓은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또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잘 안 풀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부정적인 자아상 때문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부정적인 자아상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마음의 쓴뿌리에서 와요. 성경에 보면 쓴뿌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네, 쓴뿌리가 있대요. 쓴 것도 뿌리가 내린다고. 네,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는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린 상처를 얘기하거든요. 이 상처들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다 보니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그런 자아상이 만들어져 가지고 범사에 불평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열등감, 또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또 권위자들에게 상처받은 분들 많아요.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여자 선생님이 담임이어가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 선생님께 엄청 맞은 적이 있어요. 아니, 초등학교 1학년을 어디 때릴 때가 있다고 때리냐고. 그 선생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이름이 필선이야. 필선이 만나기만 해봐 그냥. 그 문을 다 잠궈 놔가지고 유리창 창틀 높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안에 들어가서 이 출입문을 열어줬다고 맞은 거예요. 와, 나무도 잘 타고 다칠 일이 없잖아요. 시골 애들은 나무도 잘 타요. 거기서 떨어져서 다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영웅 심리에 내가 그거 문 열었다고 자신감 있게 손들어서 얘기해 줬는데 나오라고 해서 때려서 내가 지금도 안 잊어먹습니다.
쓴뿌리가 생긴 것 같아요. 이런 열등감이라든지 거절감정, 이런 이제 거절감정이거든요. 또 다른 사람과 비교, 자꾸 부모가 막 누구는 옆집에 누구는 공부도 잘해서 상도 받았다는데 니는 뭐냐고 막 이거 보리자도 아니고 이거 자꾸 그런 말을 하다 보니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자꾸 상처가 되어가지고 쓴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부정적인 자아상, 내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아주 실패의식, 열등의식으로 가득 차서 나는 재수없는 사람이야. 나는 뭘 해도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만드는,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은 인생이 잘 안 풀려요. 인생이 자꾸 꼬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상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언어나 감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부정적인 자아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 나오는데 모세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는 정말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거든요. 그랬던 모세도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겪어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빠져 죽을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몰래 숨겨서 키우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나일강에 이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버려지게 돼요. 이런 경험이 모세 안에 거절 감정을 만들어내고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거든요. 그리고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건져내라 그래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은 못한다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었다고 하면 한 번에 거절한 모세에게 그래? 너 내가 보니까 능력도 없고 참 찌질이 같아. 그래도 내가 너에게 기회를 한 번 줬는데 단칼에 거절하냐 이씨. 그러면서 혼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이번에는 백성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내가 얘기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을 한번 당했잖아요. 그의 나이 40에 노역 현장에 가서 애굽 병사가 이스라엘 이제 일꾼을 때리는 걸 보고 한 방에 날려서 그냥 KO를 시키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래에 묻어버려요. 그 다음날 또 노역의 현장에 갔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니까 너희들 동족끼리 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지 왜 싸우니 그랬더니 누가 너를 우리의 감독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이제 나를 죽이려고 그러느냐고 악을 바락바락 쓰면서 그래 죽여 막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애굽 사람 죽인 게 발각이 된 걸로 생각하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친 거거든요. 모세의 마음에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또 믿지도 않고요, 내 말 듣지도 않고 나를 거절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못하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계속해서 이제 기적을 보여주거든요. 모세에게, 야,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거라. 지팡이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뱀으로 바뀐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지팡이 던졌는데 뱀으로 바뀐 적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해서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니 넌 애굽에 내려가라. 내가 너에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모세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 열등의식, 패배의식, 비교의식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이제는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한대요. 입이 뻣뻣하대요. 이 말은 애굽을 떠나온 지 4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애굽의 언어를 다 잊어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맡기는데 못하겠다고, 나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입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귓구녕을 뚫어준 사람이 누구냐? 네 입 만든 사람이 누구냐 말이야. 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냔 말이야 하면서 막 책망을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4장 11절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몇 번에 걸쳐서 모세를 설득을 해요. 모세야, 가라. 내가 입을 만들지 않았느냐? 누가 말 못하는 사람을 만들었으며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네가 대충 말해도 내가 바로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볼래요? 출애굽기 4장 13절 시작.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어요. 부정적인 자아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깜이 아닙니다. 나는 깜도 안 된다고요. 바로에게 깜이 안 돼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의 열등의식,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쓴뿌리들을 치료하셔요. 모세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자아상을 완전히 치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자아상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혹시 내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빨리 쓴뿌리들을 다 치유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자아상을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80년대 말에 국내 두 무역회사에서 직원 1명씩을 뽑아서 아프리카 시장 조사를 위해서 보냅니다. 아프리카에 신발을 수출하려고 그 시장의 크기가 얼마나 되며 얼마나 많은 신발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인지 조사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두 직원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 거예요. 신발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한 회사의 직원은 곧바로 전보를 쳤어요. 신발을 수출할 가능성은 0%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보고서를 올렸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보고서를 올렸어요. 아프리카 시장은 어마어마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저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신발을 신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뭔 차이냐? 이게 자아상의 차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고 다니게 한다고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되고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과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탐지를 했어요. 똑같은 땅을 보았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고 똑같은 성읍을 보았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는 키가 장대한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높고 견고하여서 우리는 그 성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우리들은 아주 메뚜기와 같다, 여치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합니다.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나버렸대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올라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재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통곡을 하면서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까지 돌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두 부류의 결말이 너무나 달라요. 10명의 정탐꾼과 이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의 결말이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부정적인 자아상에 묶여가지고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의 과거를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종종 텔레비전에 보면은 코끼리들이 나와서 조련사들과 함께 쇼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죠? 코끼리 쇼 한 번도 안 봤나요? 볼 건 보고 사세요. 안 봐도 될 것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코끼리들이 이렇게
쇼를 하는데 태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이런 코끼리 쇼가 많아요. 코끼리들이요, 야생에서는 맹수예요. 아프리카에 가면 빅5라는 무서운 이 맹수들이 있는데 사자도 포함되고 코끼리가 포함되고 이 치타, 표범 있죠. 이런 것들, 하마.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런 거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코끼리다고, 오, 코끼리다! 코끼리는 과자를 주면 손을 코로 받는데 뭐 그러면서 큰일 나요. 코끼리 맹수예요. 다 들이받아 버리고요. 뭐 큰 나무도 다 쓰러뜨리고. 코끼리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들이 아주 온순해졌잖아요. 쇼하는 코끼리들을 보면은 사람들 이렇게 누워있는데 사람만 딱 비껴가면서 밟지도 않고 탁 넘어가기도 하고, 관중들에게 가서 관객들에게 주는 바나나도 막 코로 받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코끼리가 아주 쇼를 잘해요. 그런데 이 코끼리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때 야생에서 먼저 코끼리를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새말뚝 해가지고 새사슬로 묶어놓는데요. 처음에는 이 코끼리가 벗어나려고요, 막 다리가 피가 나도록 막 잡아채고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체 단단하게 묶어놓으니까 이게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벗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그러면요, 이 코끼리가 이제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코끼리가 무기력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뚝에서 새사슬을, 코끼리 발에서 새사슬을 벗겨 놔도 코끼리가 묶여 있는 줄로 알고 빙빙 돌기만 하고 멀리 못 간대요. 그때부터 이 조련사가 코끼리를 훈련시키면은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기력증의 훈련 결과다는 거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무기력증에 우리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일만 해요. 죄 짓는 일 잘해요. 예배 드릴 때는 맨날 졸기도 잘 졸더니 죄 짓는 일에 눈이 반짝반짝해. 그리고 누군가가 섭섭하게 하면 막 잠을 못 자면서, 세상에 지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막 그럴 수 있지. 사람이 본래 그래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리를 무기력증에 빠지게 만들어서 체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게 되면 우리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쓴뿌리들을 계속해서 우리 삶에 뿌리 내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3개의 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과거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에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상을 섬길 때를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우상도 안 섬기고 무교였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교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여러분 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토속 종교거든요. 샤머니즘이 토속 종교가 다 이게 그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는 거 있죠. 전에 그 새 차를 샀다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새 차를 샀다고 세상에 그 앞에다가 돼지머리 넣고 절하면서 이제 끝났는지 나가 지나가니까 잠깐만 오세요. 잠깐만 오세요. 이것 좀 드시고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맛있게 많이 드세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있어요. 전보로도 다니고 또 집에서 제사도 부지런히 지내고,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문화, 이 나라의 어떤 영적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다는 거.
또 우리 시골 동네에는 굿도 많이 했어요. 굿도. 몸이 아프면 왜 굿을 했는지 몰라. 진통제 하나를 딱 사주면 되는데. 굿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과거예요. 이런 과거도 치유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상의 과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죄를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아브라함 아시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좋은 것도 후손들에게 유전이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게 전부 후손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죄를 짓는 모습이 나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세겜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와요. 가뭄이 찾아와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어떻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올 수 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사람들을 보니까요 다 강도같이 보여요. 나쁜 놈들처럼 보여요. 그래서 둘이서 서로 입을 맞춰요. 만약에 당신이 나의 아내라고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저 나쁜 놈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만 데리고 갈 겁니다. 그러니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애굽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정말로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 동생으로 얘기했다가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시집 보낸, 자기 부인을 시집 보낸 최초의 구약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때 거짓말 한 번 한 게 아니라 또 해요. 나중에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에 살고 있는 아비멜렉 앞에서도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삭이죠. 이삭에게도 내려가. 이삭도 나중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에게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야곱에게 내려가요. 야곱은 이제 한 수 더 떠가지고 그의 아버지를 속여요.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딱 자기가 갈아입고요. 누구니? 그랬더니 아버지의 아들 에서니다. 그래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그랬더니 팔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서 팔을 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이 거짓이 여러분 내려가는 거예요. 이 조상들의 죄가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집을 한 채 물려준다거나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보다 좋은 영적인 배경을 물려주는 게 훨씬 좋아요. 자녀들은 다 잘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이 조상들의 죄가 있는데 다윗 역시도 음란죄에 빠지잖아요. 밧세바를 범한.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의 누이 동생을 배다른 누이 동생을 또 간음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열받은 압살롬이 암논을 또 죽이기도 형제들끼리 살인 사건이 막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한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이것들도 끝장내야 돼요. 이 죄도 완전히 끝장을 내버려야 돼요.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에 내려오는 조상들의 망령된 죄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지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죄들,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이런 어떤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얘기해요. 이 저주들을 얘기해요. 이런 것들에서 구속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 삶의 과거가 있어. 혼적인 과거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삶을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자마자 원복을 주셨어요. 원복이 뭐냐면 원죄가 있기 전에 원복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5가지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게 되면 이 원복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원복이 회복돼서 아주 총명해져요. 열정이 있어요. 삶을 소홀히 대하지 않아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은 흐리멍텅해요. 예배를 드려도 맨날 잠이나 자고 졸기나 하고 열정적인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전혀 감흥이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학교 가가지고 딴청만 불러. 왜 학교 다녀? 공부하려고 학교 가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이 기본 지식들은요,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전부 다 그것들이 우리가 일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기본 소양이 돼요. 기본적인 교양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품위 있게 살아가도록 기본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도 대충해. 공부 대충한 놈은 나와서 일도 대충해요. 인생을 대충대충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과거들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여정 속에 어둠의 영들이 많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많이 역사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도적질한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면 안 돼요. 방탕하게 살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4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가 생각이에요. 생각.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넣어줘요. 아, 짜증나. 아, 피곤해. 안 돼. 나는 안 돼.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넌 누구냐?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없어도 너 누구냐 하면 이게 딱 드러나가지고요, 생각이 딱 바뀌어져요. 아, 마귀에게 내가 생각을 잡혀 있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공격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특별히 감정, 태도.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드는 분이 있어요? 요즘 섭섭한 분이 있습니까? 자꾸 남편도 섭섭하고 아내도 섭섭하고 자녀들에게까지 섭섭하고 목사님에게 섭섭하신 분이 있나요? 섭섭한 마음을 누가 주느냐? 여러분, 마귀들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꼭 질투심, 시기심, 또 갑자기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아이 짜증나 하는 분들 많아요. 그죠? 그리고 막 우울증에 빠져 있고 슬픔에 빠져 있는 분들, 이런 것들 배후에 전부 어둠의 권세들이 있다라는 거,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거다. 그래갖고 막 기분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면 계속 기분 나빠가지고 괜히 막 옆에 있는 사람 찌르고 같이 싸우고 그러세요. 그러면 인생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 누구냐 그래야 돼요. 딱 드러나서 짜증이 딱 가라앉아요. 세 번째, 언어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공격해요. 마귀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살아요.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에 개그맨 이성미 씨가 자녀 이제 교육시킨 그런 것들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말한 대로 네 자녀들에게 이루어질 거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크게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을 해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계를 공격해요. 부부간에 또 교회 공동체, 성도들끼리 분열하게 만들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자꾸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자아상이 깊이 뿌리를 내리다 보니 일이 안 풀리고 계속해서 힘들어져요. 하나님께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으려면 은혜 받아야 돼요. 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치유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많이 받아야 돼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인신매매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 버려요. 요셉이 그 상인들에게 팔려가면서 형님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형님들,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달라고, 제발 나를 종으로 팔지 말아 달라고. 그런데 형들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저기들끼리 막 밥상 차려놓고 밥 먹고 있는 거예요. 동생 팔아놓고. 지금 밥이 넘어가? 요셉이 막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지금 밥이 넘어가 지금? 얼마나 화가 났겠어. 팔려가면서 요셉은 막 형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막 울부짖었어요. 제발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런데 외면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탈출해가지고 그냥, 내가 나한테 제일 심하게 했던 시므온 아주 칼 맞아 이거 막 그러면서 얼마든지 악감을 품을 수 있고 더 막 분노를 키워갈 수 있거든요. 내가 이게 사람이요, 형제들한테 이런 당한 이 고통, 상처는 더 아파요. 친인척들에게 당한 것은. 그래서 더 막 악한 감정을 가지고 이걸 분노를 키워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요셉은요, 분노가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일이 잘 풀리지 않았거든요. 가정 총무가 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또 유혹을 해와요. 유혹 거절했다는 그 거절죄로 감옥에까지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하시고 나중에는 바로 왕을 만나게 하셔서 꿈을 해석함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이제 크게 복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입어버리니까, 자기가 받은 고난보다 더 큰 복을 받아버리니까 형제들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도 주시고요, 큰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용서하고 살라고, 긍정적인 자아상 가지고 복된 인생 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한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여자 집사님은 술을 정말 많이 마시고, 술만 마시면 집에도 안 들어와요. 돈 벌어가지고 단 한 번도 아내에게 갖다 준 적이 없는 참 답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술 끊게 해주세요. 술 안 먹는 남편 되게 해주세요. 1년을 집중해서 기도했는데 여전히 남편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술 마시고 가끔 한번 집에 들어왔나 싶으면 또 나가버리고. 그래서 이제 이 여자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이 남편이 빨리 뒤지든지 이 남편하고 이혼하게 해달라고, 이 남편 빨리 데려가시든지 이 남편과 이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 결혼만 하면 바로 이혼한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주일날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설교 말씀 제목이 당신의 내면을 치유하라 이런 제목이었대요. 설교를 듣고 그 교회에서도 예배 후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의 내면을 치료해 주세요 하고 뜨겁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다 열리더래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있었던 환상이 열려지는데 그때가 여러분 6.25 동란이 일어나가지고 온 가족이 피난을 가고 있었대요. 갑자기 하늘에서 비행기가 하나 오더니 막 총을 쏴대고 폭탄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애들하고 자기 부인 같이 가다가 폭탄이 옆에 팍 떨어지니까 혼자서 막 도망가 버리더래. 가족들 다 팽개쳐 놓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그 어린 아이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어떻게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쳐?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막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제 막 그날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댄 거예요. 아버지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막 그렇게 열 받아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탁 보여지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너희 아버지는 너를 버리고 도망쳤지만 내가 너를 지키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냐. 네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러더래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 여자 집사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남았구나.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펑펑 눈물을 쏟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때 여러분 상처가 다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에게 잘해줬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가지고 남편을 자기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을 몹시 힘들게 하니까 남편이 그동안 밖으로만 빙빙 돌았던 거 그런 것들이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또 집에 며칠 만에 들어왔는데 그 남편에게 그랬대. 여보, 나도 고생하며 살았지만 당신도 나 때문에 참 마음고생 많이 했어. 그랬대. 그때 남편이 깜짝 놀라더니 나보다 당신이 고생이 많았지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치유가 되면서 회복이 돼가지고 60이 넘은 나이에 두 사람은 신혼이 시작됐답니다. 아직도 신혼이 안 되시는 분들 빨리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죄들은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 치유되어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우리의 자아상이 치유되어집니다. 베드로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졌던 사람이고요. 또 말이 앞섰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굉장히 괴로워하시면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어졌고 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돼요. 스스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을까? 스스로 자괴감도 들고 얼마나 베드로가 심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숨어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곳에서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로 가가지고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또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일이었어요.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어느 날 밤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해변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와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거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랬더니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래요.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딱 무심코 던졌는데 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이것을 딱 보았을 때 베드로는 느낌 알거든요. 베드로는 누가 보고 모장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느낌 이게 뭐지? 오는 거예요, 느낌이. 근데 갑자기 요한이 주시다 그러는 거예요. 해변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베드로는 고기 그물을 끌어올릴 생각도 하지 않고요, 그대로 배 밖으로 그냥 수영을 해서 배 밖으로 뛰어들어 버려요. 수영을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탁 섭니다. 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져.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생선을 굽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더니 생선 좀 더 가져와라. 그리고 조반을 아침을 예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도 불을 피워놓고. 베드로는 그 숯불 앞에서, 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엄청난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자괴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다가 불을 피워놓고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베드로의 마음이 치유되어져요.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돼요. 강력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그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한 사람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안진뱅이 손을 잡아가지고 일으켜버려요. 안진뱅이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요바에서 도로가라고 하는 여인이 여러분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죽어버린 도로가를 향해서 도로가야 일어나라 명령을 하니까 죽었던 도로가가 일어나버리는,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되기 전까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환경도 잘 열려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상, 이 쓴뿌리로 만들어졌던 이 부정적인 자아상이 치유되어질 때 가는 곳마다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자아상을 치료하십니다. 상처를 치유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쓰시고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는 여러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접촉점이에요.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 있어요. 치유받은 심령들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영계와 현실계를 연결하는 곳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지정한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 드릴 때 영적인 세계와 접촉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올려지게 되어지므로 문제도 해결되고 기적도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주변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쓴뿌리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안에는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인 자아상이 완전히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자아상이 새롭게 만들어지므로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요셉의 마음속에 많은 쓴뿌리들이 있었겠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넘치는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모든 분들 다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린 모든 상처들과 아픔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전부 씻어주시고 뽑아내주시고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자아상이 완전히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자아상이 치유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